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우리에겐 복의 근원,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따라와요. 건강이나 또 내 삶의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쭉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가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부가적인 축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 아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모습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 중에 가장 또 놀라운 복이 제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부산을 갔었어요. 부산에 이제 친구들 좀 만나러 갔어요. 부산 시립합창단에 제 선배가 있는데 거기 간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저보고 좀 한번 꼭 좀 놀러 와라.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김산 전도사 이제 전도사도 됐는데 맛있는 거 좀 마음껏 많이 사주고 싶다. 꼭 좀 와라, 꼭 좀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다음날 또 바쁜 일이 있어갖고 그냥 아침 일찍 갔다 밤늦게 오려고 하루 코스로 다녀왔어요. 갔는데 저에게 그냥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회도 사주고 별걸 다 사주고 뭐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5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참 헤어지려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형님 주위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차표를 딱 알아보니까 아침 일찍 가는 기차는 여기 동탄 SRT가 여기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없고 평택 지제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지제에 서가지고 우리 동네 근처로 오려면은 평택 지제에서 지하철을 타고 뺑뺑 돌아서 병점까지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집 떠나면 정말 고생이더라고요. 집 떠나면 참 고생이에요. 그런데 참 저는 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삥삥 돌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딱 콜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딱 전화를 했죠. 나 그날 그렇게 도착하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제가 그날 11시 반까지 서울에 갔었어야 됐거든요. 나 그날 운전 좀 해줘. 그리고 그날 애들 다 데리고 그냥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딱 오케이가 떨어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와서 저 운전 다 해주고, 또 그날 이제 서울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다 운전을 해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 근데 이 축복을 참 누릴 수 있구나, 누림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 내려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했었던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을 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타락이라는 말을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타락이 어떤 의미인가? 이 타락에 대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요, 열왕기야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나뉘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생겼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어긴 큰 죄였고,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알 신은 자기가 그냥 배척해버렸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똑같이 이 죄에서 행했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서두에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집을 떠나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고생인 것입니다. 결국. 제가 부산 가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제 옆에서 저 좀 챙겨줘야 돼요. 제 아내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거든요. 뭐 흘리고 다니고 이런 거 챙겨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인지요, 여러분. 잠잘 때도 참, 저처럼 코 고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자려니까 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얼마나 고생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집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고생하게 되는 것은요,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그 노리는 맹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여학생 몇 명이, 그 여학생이 초등학생 6학년이랑 중학생이래요. 이 여학생 몇 명이 가출을 해서 한강에서 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아저씨들이 접근한 거야. 접근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갈 데 없으면 내가 취직시켜 줄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취직을 시켜줬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노래방이었대요. 거기서 24시간 그 아이들을 감시하면서 계속 거기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요 너무나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이 경기도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오산. 이게 5월달, 올해 2024년도 5월달에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집을 떠나면요, 집 떠난 자들을 집어삼키려는 그 맹수가 계속 노리고 확 낚아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집 떠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맹수가 있었으니, 바로 그 맹수는 아람 왕 벤하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처음에 언급되는 벤하닷. 그는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성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나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 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 안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되겠죠. 먹는 것이 굉장히 귀해진다는 얘기예요.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로 거래됐대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절대로 먹지 않았었어요. 원래 나귀 고기는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귀 고기를 먹지도 않았었는데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나귀 머리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붙어 있다고. 그거를 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은 한 세겔이요,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로 했을 때 1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은 한 세겔은요 4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0세겔이라고 하잖아요. 얼마일까요? 8432, 3,200만 원인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던 나귀의 머리가 3,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들의 식량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일반 시민이 어떻게 사 먹겠어요?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단비? 3,200만 원 있어요? 박 전도사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3,2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3,200만 원이 일반 서민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결국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왕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어제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옆집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글쎄 왕이요, 왕이요, 옆집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내놓지를 않고 숨겼나이다. 왕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지금 이렇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어떻게?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왕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 왕은요, 29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여호람 왕의 이 극한의 슬픈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앞에 자기의 그 무기력한 그 모습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 왕은요, 자기의 이 슬픔을요,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지 않을까요?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요. 이 극한의 슬픔, 이 극한의 어려움 앞에서 이 상황을 자기에게 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얼마나 신성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셔? 뻥치지 마.
난 더 이상 당신을 의지하는 이 바보 같은 인생 이제 끝내버릴 거야.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요. 그를 확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잠시 뒤에 아예 그냥 여호람 왕도 뒤따라갑니다. 엘리사에게. 그 죽이려고 같이 가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는 엘리사를 죽이려는 자객과 여호람 왕과 또 여호람 왕의 신하들이 딱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부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7장 1절부터 읽으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선포된다고요.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은요, 이제 물가가 정상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군대의 포위에서 풀어난다라는 말이에요. 풀려난다. 언제요? 바로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죽겠는데 바로 내일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 여호람 왕에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 여호람 왕 아주 그냥 벌하시는 메시지는 안 내놓고 어떻게 그에게 복을 전하신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실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4절에 이 말씀을 보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 왕에게 내리면 다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맹수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장관, 그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하신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신에 가득 차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펼쳐진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구원의 광경은 반드시 네가 보겠지만 그로 인해서 펼쳐질 수많은 음식들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선 7장 5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군대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들 기겁하여 도망가요. 그냥 기겁하여 도망가요. 그래서 자기들의 전투 식량,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날 그동안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동안 포위되었던 성에서 나와서 아람 군대가 차마 가지고 못한 이 모든 군식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장관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긴 봤지만 성문을 지키다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확 건져내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이 건져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건져 주셨고 이러한 군식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주신다고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으셔서 이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것을 누리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불쌍히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의 선물을 내놓으셨다는 그것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받게 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관처럼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내 옆에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그 모든 식량을 내 앞에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군대 장관처럼 하나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불쌍히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지금 누리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런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셨는데 이것이 끝! 건져내시고 끝!
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깔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요, 정확히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창세기 1장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저는 이 창조에 관한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여기서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 그 모든 창조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요.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다 얻게 된 우리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이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군식량,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득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요, 요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참 희한해요. 이게 어떻게 믿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복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믿겨져요. 어려운 거, 좀 힘든 순간들조차도 저는 그게 굉장한 복, 축복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뻐요.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요즘 힘드시죠? 개척교회인데 힘드시죠? 아니요, 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즐거워 죽겠는데 왜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정말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이 고난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 고난 동안 이게 굉장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인데 왜 내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되게 믿음 없네. 난 속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주의 손 붙잡고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깜짝 발표를 하겠는데 다다음 주에 제 음반이 나옵니다. 제 음반이 나와요. 벅스뮤직 음원하는 그 사이트에 다 제가 부른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제 노래가 이제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다 틀어질 거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공연을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작곡가가 있었던 거예요. 작곡가가. 근데 그 작곡가가 제 노래를 듣더니 자기랑 음반 작업 한번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음반 한번 해요. 저 그냥 인사치레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곡이 하나 날라오고 뭐 이렇게 MR이 날라와서 그거를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서울 삼성동에 있는 녹음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정말 이 국내에서 유명한 가수들, 뭐 아이돌 가수들이 녹음을 하는 데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노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녹음을 하러 막 그 프로듀서랑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냥 대충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대충 하고 갔거든요. 얼굴도 막 대충 하고 막 그냥 대충 갔는데 이게 무슨 자리야? 거기서 막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녹음 다 끝나고 그 작곡가가 전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곧 음원 차트에 다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도사님을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나 이런 데 다 찾아가서 이 음반 돌리면서 노래 나오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나마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음반 하나 만드는데 제가 비용을 알거든요. 이 MR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이거를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 녹음하는 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저 1원 한 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거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단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게 누리게 하는 그 축복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냥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그 수많은 군식량을 쫙 펼쳐두셨어요. 찾아 먹으라고. 우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장관처럼 믿지 못하고 아이고 나 좀 주세요 계속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의 그 순간까지도 복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손 붙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이제 이미 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